어차피 언밸런스예요. 오늘 이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스크린에 제가 좀 준비해놨어요. 고난주간에 사모하는 성령 세례인데, 여러분 사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집회들 사실 설교 길지 않아요. 그리고 하고 간절히 합심기도 하고, 그러니까 길지 않으니까 길지 않다라는 기대를 갖고 설교 들으면 돼요. 이것도 언제 끝나지? 이거 지겨운 거거든요. 길지 않습니다. 속지 않지요? 네, 길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그 보혈을 선포하며 그 보혈에 우리를 담그는 순간순간이 우리 고난주간이죠. 오늘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많이 묵상했는지요? 우리가 복받는 가장 큰 비결은 우리 입에서 쉬도 없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이거 계속 선포해야 돼요. 되뇌이시고. 또 하나 축복이 뭐냐면 임마누엘, 자나깨나 임마누엘, 눈을 떠도 임마누엘, 안 지나서도 임마누엘, 매사에 임마누엘. 예, 여기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도 의뢰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거든요. 예수의 피를 외치면 그 피 속에 참 많은 보물이 담겨 있어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농담하면서 말하잖아요.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복을 많이 받은 이유가 우리 개 이름이 뭐라 그랬죠? 축복한 바람에 때려도 축복아! 축복아를 입에 뱉어요. 이게 복을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한 분이 그래요. 나도 좀 이름 바꿔주세요. 내가 바꾼다고. 복순아. 그거 싫대. 그럼 다른 걸로. 복신아.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의 피. 한번 옆 사람 말해보세요. 예수의 피. 아픈 사람에게도 예수의 피. 헤어질 때도 임마누엘. 특히 자녀들에게 임마누엘 많이 해야 돼요. 동원이 성원이 엄마랑 임마누엘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오늘도 했어요? 오늘 하루 다 갔다. 지금 9시다. 밤 9시다. 엄마 어디 갔어? 이상한 엄마야. 애들한테 복을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가정님이 드렸어요? 요 앞에 와서 예배드려요. 이 앞에 와. 이 예레사님. 이 김혜유 사님 오늘 임마누엘 선포했어요? 그러면 안 한 거. 이거는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난 오늘 수백 번 했는데 우리 처형이 저한테 어저께는 임마누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건 자기 나보다 빨리 한다고 임마누엘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 자, 저랑 누구랑 빨리 합시다. 임마누엘. 예. 할수록 복을 받습니다. 알겠죠? 고난주간은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저녁 이번 주간 월화수목금도 왜 성령을 묵상하는가? 사실 보혈을 감상적 차원에서 묵상하지 않고 보혈은 결국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는 보혈 묵상하고 저녁에는 성령 선포하고 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녁 집회 때 성령론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죠. 왜 결국 우리는 성령으로 가야 하는가? 왜 결국 우리가 성령 묵상하고 성령 가야 하는가? 근데 이걸 알려면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는가? 이것을 선행적으로 논리 있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보혈이 정리될 때 왜 성령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눴어요. 제가 세 가지 이 성경 구절을 오늘 새벽에 말씀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볼 때 첫 마디가 첫 인상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상 죄는 저의 죄, 여러분의 죄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실 것 가신 어린 양은 이 감상 낭만적 양이 아니에요. 양은 덜 좋다, 양 순하다가 아니라 그 양은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는 세례 요한후에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사야는 이거보다 800년 전에 앞서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질고 그래요. 질고는 영어에는 grief 되어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히브리적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지병이에요. 지병. 우리는 지병 그러면 나이 들어서 안고 있는 병이잖아요. 그죠? 지병 그러잖아요. 지병. 아우, 나한테 지병이 있어요. 뭔데요? 난 지병이 있어요. 좀 당뇨가 평생 지병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병은 삶 자체가 지병이에요. 우리는 나만이 아는 무거운 인생의 지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병이 있죠. 이걸 사도 바울은 쓴뿌리 그랬어요. 그 속에 자기만 잘 가다가도 이 쓴뿌리가 한번 올라오면 정신 못 차려요. 쓴뿌리. 도덕적 쓴뿌리, 윤리적 쓴뿌리, 정치적 쓴뿌리, 과거에 당했던 트라우마, 정서적 쓴뿌리, 이거 한번 올라오면 보면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시고 둘째는 우리의 지병을 짊어진 예수님이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어떻게 또 정의했냐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이유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이사에서 보니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지병을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찔린 것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한 것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받은 것 뭐예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채찍에 잔인하게 맞은 것 뭡니까? 우리의 영과 육의 병에서 나음받기 위해서. 그러니 그토록 잔인하게 채찍에 맞고 상한 이유는 우리의 죄,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지병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도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6장 6절에 주목할 만한 또 하나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음이라는 한 번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완벽하게. 근데 이 단번에 죽은 주님을 자꾸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작고 큰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죄에 대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자꾸 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이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니 주님은 분명히 단번에 죽었는데 자꾸 주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죽이고 주님은 단번에 죽은 분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움이에요. 지금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가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단번에 죽은 주님을 계속 죽이고 있구나. 또 죽이고 있구나. 주님은 죄 때문에 죽는 분이니까.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죄 때문에 죽는 분이에요. 죄 지면 또 죽는 겁니다. 단번에 죽은 주님을 계속 죽이고 있어요. 또 죽이고 있고 또 죽이고 있고. 그분은 한 번에 죽는 건데 논리적으로 말하면 단번에 죽은 주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주님은 단번에 죽으시면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이 화평을 통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죄전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건 죽음이에요. 그건 살아있다나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삶, 그 누구도 여러분 이건 앗아갈 수 없지요. 주님은 그걸 주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새로운 관계를 이룬 관계 설정만 된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가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울어도 안 되고 이것은 힘써도 안 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능하죠. 성령 역사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값비싼 보혈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시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단번에 죽은 그 죄값, 그 주님의 죽음을 계속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돼요. 주님은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삶을 누렸지만 화평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관계, 호족의 이름만 올라갈 뿐이지 호족에 올라간 사람다운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보혈을 흘려주신 이후에 이 보혈을 보혈되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원했던 것이 뭐냐?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보혈의 권세, 그 생명, 그 치료, 그 능력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보면 십자가 지기 전이나 십자가 지실 때나 십자가 이후 부활 때까지 성경을 볼 때 제자들의 삶에 변화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왜 오늘 성령을 말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의 모습 보십시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눈력만 해요. 오죽하면 베드로 나이 많은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질투합니다. 참 베드로는 참 이 사람 연구 대상이에요. 정말 재밌는 것이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마지막 그 유언하면서 사명을 맡기는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자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난데 저 막내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해서 야, 쟤가 어떻게 되건 말건 너 뭔 상관이냐? 너는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갈 때도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부활 주는데 우리 때는 언제 옵니까? 그냥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지기 전 주님이 같이 있음에도 제자들의 언행의 시사는 바뀐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지 2년, 5년, 10년 돼도 바뀌지 않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나이 들어가다가 그냥 간신히 구원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은 끔찍해야 됩니다. 위기심 느껴야 돼요. 저도 이제 제가 55세 목회의 인생 여기 지금 벌써 23년째 혹시 저 보니까 지겨우신가요? 지겹지 않지요? 내 요즘 기도가 하나님 나보고 지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 내 얼굴 보고 지겹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여러분 안 지겨우니까. 오늘 목사님들이 왔는데 재밌는 말 하더라고. 천주교는 여러분 교황청의 절대 권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권한에 누구도 이렇게 도전을 못해요. 그러면 그건 은연중에 여러분 이 개신교 어떤 오래된 어떤 개척한 목사들 고잡은 더 해요. 거기는
근데 이번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한국 천주교가 한 짧으면 5년, 길면 7년에 아마 돌아가요. 그 주임 신부, 보조 신부들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한 가지 설교예요. 교황청 내려온 설교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똑같대요. 그리고 어차피 5년 내지 7년 내에 옮겨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요. 떠나가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애착이 없을 수 있고 장점으로는 욕심내지 않을 수가 있고 뭐 그렇게. 근데 이 한국 평신도협의회에서 교황청에 투서를 넣은 거예요. 7년 너무 길다. 3년에 한 번씩 옮겨야 되나. 천주교가 발칵 뒤집었어요. 어떤 놈이야 이거. 근데 그 말하면서 오늘 모인 선배가 야 거기도 오죽 지겨면 그러겠냐 하면서 나보러 니네 교회 2, 3년 야 니네 교회도 되게 지겹겠다. 그러니까 그렇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개신교는 목사들 가만히 있고 교인들이 3년에 한 번씩 옮긴다고. 우리도 옮긴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 계속 나이만 이 연수만 옮겨가고 생명을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막 매너리즘에 젖으면 안 돼요. 이번에 그 교도소에 이름이 길어서 내가 빨리 끝낸다 그래. 빨리 끝냅니다 오늘. 그런데 교도소에 박근혜 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지금 죄 없다고 계속 꼼수 부리고 있어요 지금. 최순실 정말 저러다가 사형 나갈 것 같아서 저렇게 뻔뻔하다가. 그러니 뭐 밥 안 먹고 그다음에 조윤선 이 사람은 지금 강박관념 빠져가지고 5분에 한 번씩 몇 시냐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귤만 먹고 있고. 제일 적응 못하는 사람이 조윤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제일 적응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재용. 그 운동 시간이 30분이래요. 근데 30분 시간 주면 운동장을 미친 듯이 뛴대. 계속 뛴대요. 쉴 수 뛴대요. 계속 뛴대요. 그리고 아령 같은 게 못 들어가니까 그 페트병에 물러서 이거 하고 있고. 이 사람 최고 부자 아닙니까? 부자? 그러니 교도 경비소들 다들 쩔쩔매지요. 뭐 음식 주려고 그러면 됐다고. 나 여기 적응해야 된다고. 근데 그거 내가 지난번에 봤던 기사인데 어젠가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미친 뛴다고. 그 모습 보니까 참 재밌는 참 기특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오늘 왔던 후배 목사 하나가 교도소에서 제일 적응을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종교인들. 자기는 죄를 안 지는데 왔기 때문에 종교인들. 그리고 제일 적응 잘하는 누구냐? 경제인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잔머리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팍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재용이 경제인이에요, 이 사람 머리가. 그러니까 뛰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력이 있어야 돼요, 생존력. 살아나야 되고, 우리 자꾸 변화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예수의 피,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 한 신학에서 고재식 박사로 굉장히 입이 걸걸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번 그렇게 설교하네, 고난주간에. 야, 예수의 피가 말라 비틀어졌단다. 우리가 하도 보혈의 권세를 모르고 살리니까 예수의 피가 예수께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말라 비틀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가 굳으면 몸 굳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주님은 예수의 피라는 위대한 축복, 거기는 구원이 있고, 거기는 치료가 있고, 거기는 용서가 있고, 거기는 우리의 필요에 공급이 있고 다 있거든요. 이건 내 새벽에 말씀드릴 건데, 근데 이 위대한 걸 못 누리고 있어요. 공급도 못 받고 있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 용서도 못 받고 있고, 예수의 피를 통해 죄를 이기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죄를 이기는 능력도 없고, 피가 우리 속에서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피를 피되게 가능케 하는 것. 예수의 피가 능력으로, 예수의 피가 공급으로, 예수의 피가 은혜로. 설교 집중해야 돼, 지금 아니, 그거는. 예수의 피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 아니야. 성령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직선 연결해야 돼요. 보혈은 위대합니다만 성령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런 보혈이 말라 비틀어버려요. 피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이놈아 너희들 이 피 주려고 얼마나 생고생했는데 이 피가 너한테 말라 비틀어버렸다 지금. 응?
이 피를 개들이 빨고 있어 지금. 이 피가 사라져 버렸다 지금. 피가 굳어버렸다. 내 피가 그렇게 가치없는 피냐? 내 피가 죽은 피냐 지금. 내 피 어디 갔냐? 내 피 어디 갔냐? 이거예요 지금. 내 피를 죽이지 마라. 내 피를 굳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이 피 흘려고 얼마나 내가 고생한지 아냐. 생고 높은 보자 버리고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그렇게 지옥당하고 몇십 전대받고 이 피를 놓고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내 피를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가고 너희를 돕는 보혜사 그분이 와야 되겠다. 그래 성령이 올 때만 그 피가 다시 살아나요. 그 성령 올 때만 그 피가 우리 속에 뜨거운 피가 요동치는 피로 박동한 피로 생명을 뿜는 팍팍 피를 뿜는 피가 되어서 정신을 맑게 하고 눈을 맑게 하고 피가 잘 회전해가지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보혈을 보혈되게 합니다. 보혈 혼자 역사 못하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신 보혈을 피를 피되게 보혈을 보혈나게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주님 십자가 지기 전에도 그랬고 십자가 지실 때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베드로만 있었는데 베드로 유일하게 3번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것은 마가라는 사람은 우통 보고 거의 알몸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지 않으면 주님 같이 있어도 십자가 피 뚝뚝 떨어지는 거 봐도 그게 남의 피예요. 여러분 참 이 되지 않은 자녀, 흔히 말하는 줄임말로 되먹지 못하는 자녀 보게 되면 부모의 땀에 희생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피 흘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칭 맞을 때 누구도 몸으로 막지 못합니다. 오직 하면 주님이 베드로를 물끄러 맞지만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면서 베드로 모른다고 고작 하는 게 울고 그냥 또 그 길로 가버립니다. 더 웃긴 건 십자가 이후 부활했잖아요. 부활한 다음에도 그들은 주님이 비무덤된 걸 알았어요. 없어진 거. 그래도 하는 것이 뭡니까? 문 걸어 잠그고 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십자가를 봐도 부활을 목격해도 이들을 그냥 방에 갇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들에게 오셔서 평강하냐 말하고서 그들에게 위로 그 8일 지난 다음에는 의심하는 도마 다시 나타나요. 너 왜 의심하니? 그럼 만져봐라 손가락.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주님의 그 손 옆구리 발 쿡쿡 찔러봅니다. 찔러보는 거예요. 쿡쿡. 그리고 진짜인 줄 알고 주님 그때 회개합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3번째 주님 부활하시는 나타난 3번째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 20장 보게 되면 거기도 여러분 이들이 변화 없어요. 고작 한 말이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야, 그러니 하기사 승천하는 장면에도 우리는 언제 주님의 나라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내무장관, 외무장관 이거나 따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들의 변화는 사도행전 성령 받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모릅니까? 십자가 모릅니까? 제가 딱 볼 여기는 대부분은 여러분 설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과 안 돼요. 논리 것과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 봐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본 주님께서 이 원인 분석을 분명히 지적하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 보면 너희를 돕는 자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니 주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인 분석을 분명히 해요. 얘들은 성령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피를 흘려도 내가 부활해도 성령 오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평강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고난주간을 그냥 낭만적으로 그냥 감상적으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따질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감상 이걸 내가 죽었으니까 너는 내 피를 위해서 좀 담대히 강력히 살아라. 어제 우리 이일사님 말 듣고 참 내가 웃었는데 진지호 형제 결혼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주례해달래요. 주례. 목사님 꼭 주례됩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지효, 너 정말 됐다 그랬죠. 근데 결혼식이 주일이에요. 그것도 난 12시. 할 말 없는 거예요. 난 12시면 축도도 안 끝났는데 하지. 그 지효야, 12시 아니에요. 목사님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안 믿는 부인이에요. 그것도 약간 이렇게, 어떤 미신 쪽에 좀 가까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근데 목사님 저는 꼭 받아야 됩니다. 꼭 오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이 단호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호한지 꼭 오셔야 됩니다. 안 가면 안 갈 것 같아요. 안 돼요, 보니까. 그런데 갈 수는 없고. 그 김희호 목사 보니까. 근데 또 이거 여자가, 이거 따진 여자가 또 여자가 주리하면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도저히 애가 너무나 강력하니까 못한다 말 못하고 다음에 보자 했더니 다음에 꼭 옵니다. 목사님 꼭 오게 됩니다. 큰일 났어. 내가 어저께 안 되길래 우리 이일 형제한테 부탁해 좀 네가 좀 도와달라. 친구니까 좀 도저히 못 간다 말해달라. 그러니까 이 이사님이 걔가요 좀 고민 많아요. 저 만나면 자꾸 죽고 싶다 그런다고. 진짜 죽고 싶어요. 그래서 그랬대요. 이 지호야 죽지 마라. 너 대신 예수님이 죽어줬어. 그냥 너는 잘 살아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보러 잘 살라고. 근데 우리가 못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못 살고 있어요. 주님이 죽었는데 죽은 이유는 그렇게 피 흘린 것은 그 피 때문에 죽은 때문에 잘 살아라 좀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러는데 우리가 못 살고 있어요. 여전히 슬픔과 여전히 무기력과 여전히 괴로움과 여전히 슬픔과 여전히 불행하고 예수 믿으면 기사와 이적과 더해지는 축복과 환희와 초월적 기쁨과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능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단번에 죽은 주님을 계속 죽이고 있고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서 말라 비틀어졌어요. 더 이상 피가 움직이잖아요. 피가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내 대신 잘 살아라 이것인데 내가 죽었으니까 너 잘 살아라. 요 연결선을 주님 아신 거예요. 안 되겠다. 그 방법은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 받으라. 여러분 왜 주님이 그토록 성령 했는가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결국은 성령이에요. 십자가 의미를 알고 보혈이 무엇인지 안 되는 인지 능력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아는 것과 안 돼요. 여러분 몰랐습니까? 십자가 모릅니까? 피 모릅니까? 말씀 모릅니까? 모세 몰라요? 요소 모릅니까? 알지 않습니까? 척하면 삼천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기를 갑니다. 그러나 우리 무능해요. 이제는 우리가 보혈 알고 십자가 의미를 아는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사모하고 가장 먼저 간구할 것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급소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어요. 그렇다면 성령 누구시죠? 성령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보이지 않지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그럽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성령 그분은 천지창조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 위를 운영하시는 그때부터 이미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세상이 타락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절망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어떤 해결책, 방법도 존재하지 않을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후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세요. 그러니 성령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고 성령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영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 마음에 와 계신 분 그분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산과 바다와 해와 달 사람까지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모든 걸 포괄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은 성령을 이미 모신 사람이고,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신 상태에 있으면 이것만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믿은 걸로 끝났지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오직하면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역할 때에 바울 나타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할 때 뭐라 그러죠?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다. 믿으면서 열심히 말씀 전했어요. 열심히 제자 훈련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를 전했습니다. 전도의 대명사들 복음 전하고. 근데 정작 그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 여러분 참 보혈을 알지만 성령이 없어서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와 피해 권세를 그냥 소멸시키는 안타까움과 함께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성령이 와 계시지만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가 되지 않고 있고 성령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 성령이 있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이건 더 큰 비극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 몸이 안 좋다 보다 더 큰 비극은 이 위대한 축복 보혈, 이 굉장한 능력 성령을 이분과의 교제 통해 이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우리의 비극임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명심하세요. 저도 여러분도 모든 조건을, 근데 결정적 한 가지가 항상 부족한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을 실감나게 의지하고 그분을 실감나게 고백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정적 유일한 한 가지 실패라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이렇게 떠들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뭐 하나님 예수의 성령에 대해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기분이 확 다운될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오늘은 제가 새벽 기도를 교인들 다 나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나간 거 보고 이제 거닐어요. 그리고 이제 한 7시 반 그때면 나갑니다. 보편적으로 아주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빨리 빼고. 근데 오늘은 세상에 20분 있는데 그냥 다운돼요. 그냥 들어갔어요. 집에도 안 갔어요. 안 가고 저의 비밀 아지트 저기 올라가서 잠깐 눈을 감았는데 세상에 눈 뜨니까 9시예요. 와, 세상에 뭐 하는 신지.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또 12시에 목사님들 동기들 다 온다 그랬는데 일어나기 싫고 만나기 싫고 왜 그랬지? 오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우울하지? 근데 그것도 왜 일어났냐? 9시에 오줌 마리 일어났어요. 그거 아니면 개수사였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번 이렇게 낙심이 되고 이렇게 뚫리니까 다 싫어요. 그냥.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여지 없어요. 그냥 우울해지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이때만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수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진실로 성령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논리가 안 돼요. 제가 오늘 우리 동기들 목사님이 왔다 그랬죠. 근데 그 오신 목사님들이 학교 다닐 때 꽤나 기곤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도 나를 학교 다닐 때 홍일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는 세상에 거기 이제 우리 로산젤라 그 2층에 있는데 또 나보다 다 3살, 4살 많은 형들이죠. 한 명만 빼놓고는. 나한테 존댓말 한 적이 없어요. 존칭한 적이 없어요. 야, 이 새끼야. 학교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렇게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 야, 너, 형님, 조용히 여기 말 다 들어가. 여기다 우리 교인들이 말 들어가. 괜찮아. 여기. 근데 그렇게 친했던 분들이고 학교 다닐 때 정말 잘 나가는 분들이었어요. 똑똑했고 여러 학교 다니면서 웅변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분의 면면을 보게 되면 다 연약합니다. 여러모로 연약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볼 때 우리 교단을 볼 때에도 여러분 우리 교단이 감리교 순복음 쭉 보게 되면 이
교단별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가 1등이에요. 지금은 사실 그렇잖아요. 1등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꼴등이 어디냐? 순복음. 항상 꼴등이에요. 학력고사 딸리고 뭐 딸리고 항상 꼴등. 근데 한국 교회의 영계를 강력히 이끄는 교단 어디입니까? 순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논리에 맞거나 감동되면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마저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멘이시오 그러면 그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순복음은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 의정부 순복음교회 한번 갔거든요. 그때 박존서 목사님, 그분은 깡패 출신이에요. 정말 못 배웠어요. 정식 신학 안 나왔어요. 설교하는데 저희 집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아멘. 나는 냉장고 있는 게 뭐 아멘일까? 근데 오늘 말이에요. 그 아멘. 매사에. 그러니까 설교자만큼이나 소리가 그 아멘 아멘. 우리 예장 이 장로기들은 정말 참하다가 감동돼야 그것도 아멘. 이럴 것이에요. 근데 거기는 세상에 매사에 그냥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이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다. 근데 이 몸의 육의 몸은 영의 몸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육의 몸이 잘 되는 비결은 영의 몸이 한계를 넘어서고 억지로라도 영적인 일을 할 때에 육의 몸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도하기 싫은데 막 기도 시간 채우러 앉아있잖아요. 몸은 기도도 잘 된 거, 오늘 기도가 아니야. 이거 완전히 시간만 띄웠어. 그러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육의 몸을 다스립니다. 그냥 같은 시간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사람보다도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이 뭐 하는 거 시끄럽게. 그 사람에게 여러분 육의 몸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어도 이렇게 오늘은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찬송 안 해. 오늘은 기분 좋게 뭐 이런 사람보다도 기분이 좋고 안 좋건 입 쫙쫙 벌려, 이 제비 입술까지 쫙쫙 벌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육의 몸이 잘 되는 복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피가 무기력되어 있고 성령의 와 계시지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은 이유는 육의 몸을 자극시키는 영적인 운동이 없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육의 몸을 자극시켜 육의 몸에 축복이 많은 영적인 액션이 없으니까 여러분 위대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여전히 죄 허덕이고 여전히 절망적이고 여전히 힘이 들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슬퍼지고. 그래서 특히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때 오늘 기도회 좀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근데도 서면 또 안 돼요. 교인들 찾아 얼굴 보게 되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때는 또 교인들을 기도시키고 난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억지로 하지 않습니까? 입 벌리고. 그렇게 1시간 반 기도 끝나고 나면 이 속에서 샘이 나요. 위로가 솟구치고. 왜 그렇죠?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이제는 기지개 펴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 때문에 뒤집힐 때도 주님이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할 때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배에 타고 있어도 주님을 깨우지 않으면 주님은 그냥 잡니다. 지독한 잠꾸러기예요. 주님은. 깨우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할 때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합니다. 딱 그 현상이에요. 우리는 보혈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깨우잖아요. 육의 몸을 깨우는 영의 액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보내도 그냥 그 고난주간이구나, 십자가 피구나, 이렇게만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기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 5번 집회 통해서 다시 우리 속에 잠자는 성령님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3가지 명심하세요.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으로 고백합시다. 아멘이시죠? 이따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까 우리 오집사님 기도할 때 그런 말 기도 제목 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이 속은 마음
깊은 곳의 죄를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 죄가 많은가 봐요. 이 속에 죄가 많은가 봐요. 나 그 말 들으면서 아멘 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속에 죄가 많아요. 이 죄 끄집어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지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 속에서 가스 찬 것처럼 가스를 채워요. 꾹꾹. 참 우리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생각 불편하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나중에 체험이 되게 되면 회개할 때 우악 헛구역질까지 나와요. 헛구역질까지. 이게 왜 그래서 이 죄가 이 죄의 음흉한 분위기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죄든 생각나거든 즉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회개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동안도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뭐가 죄인지. 이게 죄인가? 깨닫게 해줘야 돼요. 죄라고. 근데 이걸 놔두니까 이 속에 자꾸 가스 차이듯. 속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이것이 내 생각을 어지럽히고 자꾸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 죄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조목조목. 마지막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요 세 가지 갖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마치면서 저의 신앙의 어떤 그 변환점, 분기점, 전환점 보게 되면 결국 하늘산 기도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믿어왔어요. 근데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전혀 예수 믿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냥 머릿속에만 갇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하늘산 가서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냈죠. 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어요. 나 뭘 회개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 미워하는 거 회개했대요. 난 큰 형을 정말 미워했어요. 오직하면 내가 중학교 때 우리 형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 불러서 형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그리고 큰 막대기 마레자루로 형님을 동시에 때리자. 다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다 포기했죠. 아, 내가 형님을 그 정도로 미웠으니까 형님 미워한 거. 근데 이 마음이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회개하려니까, 그것도 소리 내리니까, 하나님, 내가 형 미워했고요. 형 죽이려고 막대기 준비했고, 친구 동원해서 한 번에 때리자고 했었고, 아무 감동 없이 하다가 나중에 이 말이 턱 터져 나오는데, 그때부터 형님 미워한 거 회개하면서, 우리 어머니 불쌍한 거 회개하면서, 우리 집 살려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막 소리내 기도하는데, 세상에 고등학교짜리가 30분, 1시간. 안 되겠어요. 나중에는 산에 올라갔죠. 거의 울으면서요. 그러다가 방언받은 거예요. 그때가 내 신앙이 확 바뀌어져 버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때마다 보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능력받는 것은 부르짖음의 통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소리내 회개하고 소리내 기도하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간구할 때에 왠지 모를 힘이 주어지고 기뻐지고 살 용기가 주어지고, 저는 아버지 돌아갔은 후에 집에 가기 싫었어요. 저희 집이 180세입니다. 그 흑석동에. 죽은 이후에는 무서워요. 여기 가도 무섭고 저기 가도 무섭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어머니도 무서워했어요. 혼자 있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딸 부르면서 따라 같이 있자 그러고. 근데 세상에 성령 받는다면 집이 좋은 거예요. 어디나 천국이고. 나는 그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지, 분위기 변화시키는지. 여러분, 성령님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성령님은 이미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잠자고 있어요. 이분이 잠자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아무 의미 없는 피. 그 성령을 깨워야 돼요. 깨우는 방법은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 용서해달라고. 깨우는 방법은 소리 높여서 주님, 내가 성령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내 마음에 와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청해야 돼요. 오시라고, 다스려달라고, 날 주관해달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요청할 때 그분은 오시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 원리예요. 원리. 삶에도 원리가 있듯이. 아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내 속에 와달라고 요청하시고 영접하시고, 그래서
이미 와 계신 성령을 끼우셔서 그 위대한 예수의 피가 역사를 일으키는 고난주간 다음 고난주간 십자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 성령을 끼웁시다. 성령을 끼웁시다. 성령을 끼웁시다. 우리 찬송한 다음에 우리 이 시간 10분 이상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원래 한 20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짧게 줄인 거예요. 10분 이상 통성 기도할 때